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사사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셔서 18년 동안 어려움을,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또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여겨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 말은 뭐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악을 행했지만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빠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18년 동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 국가를 강성하게 하셔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가장 극명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예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의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대적, 주변 대적이 강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주변에 대적이 강성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대적들이 강성해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것이 악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가 되어서,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압제 속에서 18년을 버티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리더를 세우셨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태평상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는요,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구원을 베풀고 이런 사이클, 역사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속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밤이나 낮이나 계속 성경을 보다가 사사기를 보면서 내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뭐야? 야,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또 죄짓고 맞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맞고 구원받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거울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만 네가 방심하면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망각했을 때입니다.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계속되는 태평상대가 계속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태평상대가 계속될 때에, 뭔가 잘 되고 번영하고 뭔가 형통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악의 죄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번영할 때, 평안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고 희미해지고 내가 높아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잘나고 못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울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사울은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탁월했지만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항상 원망, 불평거리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원망할 것이 없고 섭섭한 일이 없고 마음이 맺힌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의식이 사람 속에 넓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효자가 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됩니다. 좋은 신자, 좋은 예배자, 좋은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좋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맞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끊임없이 사사기 속에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리고 두드려서 패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여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파까지도 선명하게 다 구체적으로 적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 사람 중에서 에훗은 어떤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왼손잡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이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아서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에훗은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을 잘 쓰는 순수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왼손만 쓸 수 있던 장애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본 걸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훗이 에글론 왕을 만나는 자리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 옷 속에다 칼을 차고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칼을 왼편에 차야 정상인데 오른편에 차는 것은 에글론 군사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에글론 군사들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보고 아예 검열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검열을 하더라도 어디를 검열해요?
왼손잡이니까 왼쪽 다리 혹은 왼쪽 이런 허리 쪽을 검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웃이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에글론에게 큰 해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에글론 왕과 독대를 시킨 거예요. 단둘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이 순수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였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악용했을 것이다. 검열을 해도 왼손잡이니까 왼쪽을 봤을 것이다. 이를 보건대 그는 불구를 가진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에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위에서 멸시받기 일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멸시받고 또 뭔가 좀 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가진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에웃은 자기의 소임을 잘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태평성대를 이룩한 장본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가장 긴 태평성대를 이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약점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십니까? 어떻게 놀랍게 이렇게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강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지극히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지극히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약한 에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년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훌륭한 장군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불구,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에 내가 작고 보잘것없고 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한 자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젊은이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남성이 주류를 이룬 이사에 나는 여자니까 하며 체념합니까? 아니에요. 풍전동화 속에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민족을 구한 사람은 네스더라는 여성이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로 삼아서 교회의 기둥과 터로 삼은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만 보면서 체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반전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면 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중심에 재물이 있느냐? 네 가장 핵심 중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심에 소원이 네 중심에 재물이 있느냐? 너의 가장 중심에 세상 출세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 권력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저 너의 중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약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그 마음의 핵심 중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상황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18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6절 말씀은 바로 사사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 쫙 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에글론 왕에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이 에웃이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에글론의 주군이잖아요. 주군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주군 왕에게 아무런 의심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삼엄한 왕궁의 경비 속에서 그가 성공적으로 무기까지 지니고 왕과 독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적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곡물을 가져온 데다가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가져온 데다가 그 다음에 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줬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략, 곡물을 가져온 사람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단둘이 있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켜준 거예요. 이건 책략이었죠. 책략. 이 책략에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속은 것은 뭡니까?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외부 사람이 자기 주군과 그것도 단둘이 독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경비병 없이.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할 때 에글론 왕은 어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소리쳐서 신하들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에. 여러분, 보통 인간이 상황이 위급해지면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막 소동을 피우고 대항하잖아요. 근데 에글론 왕은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웃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도주하는데 신하들이 밖에서 다른 상상을 하면서 상식에 벗어날 만큼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24절, 25절에 그 말씀에 보면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잠을 잔다, 용변을 본다라는 히브리적인 관용적 표현이에요. 표현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웃이 에글론의 배를 찔렀을 때 몸에서 배설물이 나왔다면 문이 닫혔지만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은 신하들이 왕인이 아마 용변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글론을 찔렀을 때 배설물이 나오지 않아 채 죽었다면 냄새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하들은 왕이 서늘한 시원한 다락방에서 지금 낮잠을 잔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이렇게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몸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뭡니까? 에글론 왕의 신하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상황을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일은 세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때 맞춰서 자리에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고 신하들이 에글론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줬고 에웃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고,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 인생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모압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버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신체적으로 연약한 에옷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황을 주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투성일 뿐이라고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내린 채 수수방만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반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투성일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기림합시다. 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을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사랑해서 마음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